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김명도 교수님이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으며 라고 쓰신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 Tenebras Lux, 어두움이 지나면 빛이 온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교회가 바른 길을 잃고 성직자들은 교리면이나 도덕면이나 윤리면에서 극도로 타락되어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능력도 없이 교회에서 지시하는 대로 맹종할 뿐이었다. 오늘의 교계와 꼭 같은 사정이었다. 오늘의 기독교가 바로 그러하다. 많은 목사들이 거짓을 가르치고 일반 교인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으로 화답한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다반사가 된 오늘의 기독교 풍토에서 평신도를 깨우쳐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말에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아주 무책임한 말을 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지체들이다. 우리는 서로 돌보아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나던 무렵 교회는 온갖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교회당을 크게 짓고 교회의 재산을 증식해 나갔다. 당시의 성경은 제롬이 번역한 불가타판 라틴어 성경으로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성도에게는 금물이었다. 설교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행해졌고 말씀을 맡은 성직자들은 권위만 내세울 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일반 성도들은 성경에 무식한 성맹들이었다. 이런 타락한 교회의 제도를 바로 고쳐서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1517년 10월 31일 낮 12시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그로부터 495년이 흘렀다. 앞으로 5년 뒤인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린 실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들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과 오늘의 기독교를 비교해보자. 종교개혁은 많은 피를 요구했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의 무자비한 핍박과 학살에 귀한 목숨을 잃었다. 우리가 로마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흘린 피값으로 얻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고귀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성당 앞에서 천주교 추기경 데이빗 비튼이 조소하는 가운데 그 성당 앞 인도에서 벌어진 스코틀랜드 최초의 약관 25세의 순교자 패트릭 해밀턴의 화형을 잊을 길 없다. 이어서 20m 떨어진 같은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순교당한 조지 위셔트도 잊을 길 없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정에서 메리 여왕에게 순교당한 니콜라스 리들리, 휴 레티모어, 캠브리지 대학의 토마스 크랜머 같은 순교자가 없었다면 개신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 기독교계는 이들에 관한 언급이나 서적에는 관심이 없고 헨리 나우엔이나 토마스 키팅, 명상기도, 관상기도 주장한 사람이죠. 피에르 테아르드 드 샤르댕, 브라이언 맥라렌, 헬렌 슈크만 등의 책에만 몰두하는 폐역한 세상을 맡고 있다. 슈크만의 A Course in Miracles라는 책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끓어오르는 의분을 금할 수 없다. 슈크만의 이 기적 수업이라는 책은 내면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내면의 음성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이건 뉴에이지 책이죠. 종교개혁가들의 주창은 1. 하나님의 전제주권, 2. 성경의 절대적 권위, 그리고 3. 성경의 생활화 등 세 가지를 삶의 철학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그들의 모토는 1.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2. 솔라 피데, 오직 믿음, 3.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4.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5.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 등이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천주교와 종교개혁가들이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천주교 신부들에게 이 5가지를 솔라라는 말을 빼고 물으면 모두 긍정한다. 그러나 이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두 주먹을 쥐고 이단이라고 공격해온다.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 믿음, 은혜,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영광 등을 믿지만 성경적 의미와는 다르게 믿는다. 로마 천주교는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라고 외쳤다. 성경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가 우선이라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란 교황을 말한다. 교황은 무오하며 성경도 교황이 해석한 대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과 교황의 가르침이 서로 다를 때는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칭의 개념을 보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적인 칭의의 사상이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유형교회인 그들의 천주교에 속해야 되며 천주교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천주교의 유형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영세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면서 수세중생설, 영어로는 Baptismal Regeneration을 가르쳤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들이 믿는 볼티모어 캐테키즘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를 반박,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강조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에베소서 2장 8절 되어진다는 동력 구원을 가르쳤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협력 구원을 가르친다. 즉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세우는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만일 사람이 자기 개인을 구원할 공로보다 더 많은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는 여공이 되어 교회에 예치해 두고 다른 사람에게 그 공로가 전가되어 그 사람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고 가르친다. 이른바 여공의 교리이다. 사람의 공로는 구원의 어떤 방식으로도 가산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의, 즉 그의 능동적 순종,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택한 자를 대신하여 완전히 지켜주신 그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죄값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받을 죽음을 대신하여 친히 죽어주신 수동적 순종으로 이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중세 1000년이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나 천주교의 다른 것은 태무하다. 하나님의 의는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전가되고 죄인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어 이중전가 교리죠.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육적으로 모두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는 있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 피가 우리의 추한 죄를 모두 덮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대속의 근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임을 보시고 대속의 수단,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디카이오스의 의미이다. 의로운 상태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은혜이다. 세상 나라의 대법원장이 어떤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정하면 그 누구도 이의를 말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를 내어 쫓지 않으리라고 하며,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 인내, 교리가 있다.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신앙을 배반하고 죽는 사람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설명해 주듯 처음서부터 불신자였는데 신앙인인 척 위장했던 사이비 신자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신앙을 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음이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중생은 성령으로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성화는 일생을 두고 지속한다. 성화는 과정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적으로 바로 가르쳤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고 가르쳤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고 하는 소위 동정녀 무후수태설라는 교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을 동정녀로 살다 죽었고 지금은 승천했다고 가르친다. 천주교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연옥의 교리와 함께 이 모든 교리들이 재확인되었다. 바티칸 공회는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만에 한 번씩 열리곤 한다. 제1차 바티칸 공회는 1860년대에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1962년에서 65년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에는 바로 믿자는 종교개혁가들과 또 다른 한편에는 비성경적이고 인위적인 교리를 고집하는 천주교와 오랫동안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었다. 특히 1572년 8월 23일 저녁부터 24일 해뜰 무렵까지 천주교의 명절인 성 바돌로메오의 날에 프랑스 전국에서 칼빈을 따르는 개신교 성직자들과 일반 성도들 2만여 명, 어떤 사학가는 2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2만여 명이 천주교인인 프랑스 캐서린 대왕 대비에게 무참히 순교당하는 끔찍한 대학살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비극이다. 그날 프랑스 황실은 찰스 9세의 여동생 마거릿이 나바르공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서 많은 위그노족의 대표자들, 다시 말하면 칼빈을 따르는 개신교의 지도자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영악한 프랑스의 캐서린 대왕 대비는 위그노족의 지도자 콜리니를 죽이고 이를 조사하려고 하는 세력이 무서워서 개신교도를 모두 대량 학살해버렸다. 학자에 따라서는 2만, 10만, 20만 각각 계산이 다르다. 상당히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조지 위셔트와 패트릭 해밀턴이 성 앤드류스 성당 앞에서 천주교 성 앤드류스 교구를 담당하고 있던 데이빗 비튼 천주교 추기경이 보는 가운데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위샤트는 존 락스가 호위하던 상사고요. 패트릭 해밀턴은 1503년에서 1528년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정에서는 휴 레티모어와 니콜라스 리들리 등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종교개혁을 가르친다는 죄목으로 옥스퍼드 대학으로 끌려와서 학생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의도로 바로 학교 교학처 건물 앞 교정에서 1555년에 화형당했는데 지금도 그들이 화형당하여 순교했던 자리에는 그들이 화형당했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청동색 동상이 서 있다. 종교개혁을 도운 영국 에드워드 6세의 고문으로 있던 토마스 크랜머 교수는 휴 레티모어와 니콜라스 리들리가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도록 강요당했고 그 다음해인 1556년에 같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정에서 크랜머 자신도 화형을 당했다. 이렇듯 우리가 누리는 참 신앙의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실로 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의 대가임을 알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는가. 천주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이렇게 얻어진 개혁주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천주교는 WCC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백성을 천주교로 끌어들일 술책을 쓰고 있다. 개신교 목사들, J.I. 패커, 찰스 콜슨 등이 천주교에 놀아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1994년에 만들어진 ECT,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라는 개신교 천주교 협력 선교 기구를 참고할 것이라고 주석이 달려 있는데요. 요 ECT 문서에 대한 이안 머레이 목사의 서평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룩한 종교개혁이 요즘에 와서는 힘을 잃어갈 뿐만 아니라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다. 사탄의 전술이다. 교인들 간에 싸운다. 불행한 일이다. 무엇이 진리인가? 여기저기에서 제2의 종교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다.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앞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종교개혁 사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나 종교개혁 사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종교개혁의 내용을 모르는 비교적 신학이 약한 사람들이다.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목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의 기본인 성경 원어, 즉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미 과목이 폐지된 지 오래다. 혹 원어를 강의한다고 해도 형식일 뿐 성경을 읽을 정도로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는다. 신학교는 안일주의와 적당주의로 흘러가고 어려운 성경 원어 공부를 기피하는 학생들의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 오늘의 신학교와 교회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가?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프랜시스 터레틴이 무덤에서 나와서 오늘 타락일로의 교회와 신학교를 본다면 통곡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미국에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안 가르치는 학교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무엇인가? 컨템플레이티브 스피리추얼리티를 말한다. 옛 신비주의를 도입하며 동양 신비주의를 기독교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유신 피터슨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에 가담한다. 미국의 모 신학교 인증기관에서는 방침을 세워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교과 과정에 넣지 않으면 인준을 해주지 않는다. 사회 전반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손에 놀아나고 있다. 원어를 모르고 무슨 재주로 성경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래서 이단들이 창궐한다. 원어를 모른 채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기에는 너도 나도 성경 원어 공부에 열중했다. 문예부흥이 일어날 무렵 남부 유럽, 즉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는 문학, 미술, 회화에 집중했지만 북구라파에서는 성경 원어 공부에 중점을 두었다. 결과 문예부흥 르네상스 직후 독일에서는 로이킬린이 히브리어 사전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오늘의 히브리어 사전은 모두 그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윌리엄 틴데일은 감옥의 수감 중 간수가 도와줄 일이 없는가 라고 묻자 그 간수에게 히브리어 사전을 차입해 주시오라고 했다. 이것이 오늘의 목회자들과 그때의 종교개혁가들의 차이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늘의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실까? 또한 요즘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 하나로 가르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날로 늘어가고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이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독일의 종교사학파에 속한 학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복사한 목사들이 상상외로 많다. 18세기의 종교사학파가 그러했다. 그들은 기독교도 원시 종교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바벨론 신화집인 길가메시라는 책을 참고하여 모세가 아닌 어떤 다른 학자가 편집하여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가르친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은 독일의 타락한 신학자들의 엉터리 인본주의 신학이다. 이들이 모두 기독교를 빙자한 목사들이며 신학 박사이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모두 어디에 가 있을까 궁금하다.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독일의 신학계는 세계의 신학의 흐름을 주름잡았다. 그릇된 신학은 거의 독일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 병균을 옮겨 놓았다. 맨 먼저 병균에 감염된 곳이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의 찰스 A. 브릭스 교수였다. 그는 성경 해석에 고등 비평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임하면서 첫날부터 그렇게 주장했다. 그 결과 학교에는 분쟁이 일어났고 드디어 유니언 신학교는 노회에서 탈퇴했다. 물론 이런 신신학은 그 후에 프린스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교수들이 대거 학교를 이탈하게 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이다. 종교개혁가인 요한 칼빈은 평생에 많은 책을 썼고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강의를 했다. 그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늘에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을 지경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만큼 늘 사역에 여념이 없었다. 그의 저작 중에는 사이코페니키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처음 쓴 책이다. 그 후 그는 1536년에 그의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를 7장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발표했고 그로부터 23년 후 다시 그 책을 수정하여 총 67장으로 구성된 4권짜리 방대한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완성하여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틀을 잡았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티어도어 베사가 오른팔처럼 칼빈을 도왔고 칼빈이 55세에 세상을 떠난 후에는 프랜시스 투레틴이 1619년에 도르트 신경 초안을 작성한 베네딕트 투레티니의 아들이 누구보다도 칼빈주의를 가장 정확히 정리하여 가장 널리 전파했는데 이런 노력은 그의 불후의 명작인 Institutes of Atlantic Theology 3권짜리에서 잘 나타난다. 그 후 모든 조직신학 책들은 하나같이 투레티니의 책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그의 이 명전은 지금 P&R에서 130불에 팔리고 있지만 신학생이나 목회자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칼빈을 안다고 할 수 없다. 평신도도 읽어야 한다. 물론 헤르만 바빙크의 Reformed Dogmatics 4권도 중요하다. 한국에서 근래에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바빙크의 개혁주의 교의학이다. 참으로 필수 서적이다. 문제의 사이코페니키아라는 책은 영혼 수면설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늘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의 교리를 비판한 책이다. 칼빈은 많은 책을 썼고 주석책도 많이 썼지만 그 중에서 3가지 중요한 논문이 있는데 1. Reply to Sadoletto라는 논문은 제네바에서 사역하면서 쓴 것이고 천주교의 추기경인 사돌레토가 제네바는 로마 천주교에 복종하라고 한 명령에 반박하여 쓴 글이다. 2. Necessity of Reforming the Church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부처의 요청으로 찰스 5세 황제에게 바치기 위한 논문이었다. 3. The True Method of Giving Peace to Christendom and Reforming the Church라는 논문도 천주교가 개신교를 압박하면서 개신교 지도자들은 천주교에 복종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데 대한 반발로 작성된 논문이다. 모두 걸작이다. 이 3가지 논문이나 그가 쓴 수많은 저작에 나타난 칼빈의 사상은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칼빈의 굳은 신념이고 이런 5가지를 구현하려고 제네바에서 명문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 칼빈 자신이 몸에 27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제네바의 캐테드럴 드 생피에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55세에 하나님 앞으로 갔다. 그의 마지막 말씀은 나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무덤에는 얼마 동안 묘비가 없었는데 너무도 그를 찾는 성도들이 많아서 당국은 나중에 JC라는 2글자가 들어있는 나무패를 무덤에 세웠으나 오늘에는 500년 비바람에 그 표지조차 희미하다고 한다. 그의 생애를 오늘의 오만 방자하고 목에 힘을 주는 사이비 성직자들과 비교해보라. 칼빈의 5가지 굳은 신념이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신학 문제에서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 2. 교회는 성경에서 명시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필자가 늘 신학교 강의실에서 가르친 Regular Principle of Worship이다. 3.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 4.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2가지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5. 교회가 성경적 목회자와 성경적 교육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 등 5가지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5번째 항목, 즉 교회는 성경적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이단이 창궐하는 원인은 교회마다 미자격 목사들이 편만하여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결단나고,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면 가정과 사회가 파괴되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는 진리이다. 폼페이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소돔을 멸하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악된 무리를 심판하실 것이다.